오늘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말세라고 그래요. 왜 말세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말세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의 오심이 언제부터 있었지, 아니 옛날부터 있다 했는데 언제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이 만물이 있을 때부터 그냥 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이게 번역이 이제 과가 빼져 있죠.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가 또 구원을 받기 위한 후보자들의 우리 해야 할 일이 나오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으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그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말씀에서 살펴보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오늘날은 우리가 기상청 예보들이 있어서 휴대폰만 보면 뭐 기상청 예보가 다 나오고 인터넷으로 나오고 라디오로 듣고 하지만 옛날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천기를 분별을 잘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은 한다지만 그 당시는 더 잘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세계를 여행할 때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이제 옛날에는 배 타고 했지만 그때는 오늘날 같이 최첨단 과학의 기술의 이런 장비들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선원들 또 선장들이 항상 특별히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면 끔찍하잖아요. 자기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선원들이 한다 그래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이 날씨 좋아서 우리가 항해가 순조롭겠구나. 근데 아침에 붉으면 우리가 경고를 받아서 진짜 오늘은 주의해야 되겠구나. 큰 풍랑이 온다. 이걸 알았대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근데 오늘 그 당시 시대의 표적 예수님께서 온 하늘의 소망 되시고 자기들의 구원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늘에 오셨건만, 세상에 오셨건만 그렇게 큰 시대의 표적을 모르고 시대의 표적을 구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큰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경륜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가장 알기 쉽게 또 가장 상세하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말씀 다 아시지만 잠시 보실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평안한 때가 이르리니
아니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물론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많이 보지만 이것처럼 자세하게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다 너무나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 사랑하고. 여기서 근데 이 하늘이라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부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없이 신실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잠자는 능력을 일깨워야 한다. 졸릴 때 진짜 잠이 막 펄펄 쏟아지려 할 때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잠을 깨기가 힘들잖아요. 막 깨야지 눈 크게 뜨고 또 어떤 사람은 찬물에다 발 담그고 막 세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나의 잠자는 이 실제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는데 영적인 잠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영적으로 자고 뭐가 옆에서 일어나도 모르고 상관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말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꿔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이것은 특별히 올해 한국에서 우리가 물론 인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재난이죠.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었고요. 큰 화재. 지금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와일드파이어, 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끌 수가 없어요. 산업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태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이건 지금의 수확의 계절인데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보나 아니면 그냥 라디오를 듣고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도 볼 수가 있어요.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임하고요. 이 온 땅이 슬퍼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쇠약하여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질병이죠? 무슨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그 균이 생긴 것도 너무나도 끔찍하게 기생충처럼 생겼죠. 뭐 바이러스인데. 이가 가장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났던 아마 바이러스 중 가장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일 거예요. 이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독 의복을 입고 신발까지도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프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살균 소독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바에 의하면
거의 3,000명이 어제 본 수치예요. 어제 그젠가 제가 본 수치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2,917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인 것들은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 모르죠. 근데 뭐 8, 9월에만 해도 벌써 600명이 사망했고 이것이 걸리면 물론 살아남는 사람도 진짜 있지만 70%에서 90%의 사망률을 기록한다 그래요. 사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명적인 독소를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또 계속 이어왔던 시대 자체가 사단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 몇 가지만 이렇게 잠시 짚어보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올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교황청의 신속한 발전. 특이하게도 이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그 나라에 올 때는 대통령이 공항에 마중 안 나가요. 항상 그 나라 물론 뭐 총리나 뭐 밑에 사람이 나가서 영접을 하고 그 대통령 궁에 방문하는 대통령이 가야 그것이 뭐 소위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이 올 때는 대통령들이 꼭 나가요. 공항에 나가고 또 제가 이 사건이 8월 달에 한국에 일어났을 때 뉴스 잠시 들어보니까 교황 신드롬이라는 단어까지 뉴스도 놀랬다 그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열심히 이 교황을 받아줄 줄은. 근데 이 애기는 울어요. 교황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셔도 그때 광화문 일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검열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이 소위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나라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적으로 믿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구원하시겠지만 이 단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교회 교회당과 교인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라. 이것이 시대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황이 올 때마다 항상 또 다른 종교계 지도자들이 찾아가요. 꼭 자기가 꼭 누구를 모으는 이런 목자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양의 탈을 쓴 목자처럼 개신교는 로마교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요. 대징투 책의 36장에 보시면 개신교가 어떻게 너무나도 손을 내밀어서 로마교회와 손을 잡고 악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로마교들도 놀란다 그래요. 대징투 책에 보시면 36장에 로마교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난 들, 특별히 교황청에 신속하면서도 조용한 발전, 이렇게 그 세력을 넓히는 것들, 이런 일들을 볼 때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일깨워야 한다고 대징투의 566쪽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징조를 볼 때 우리는 깊게 우려를 하고 깨우고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징조를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종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씀이라. 지난 1990년대 이후에 수많은, 물론 뭐 그 전에도 무서운 일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의 이런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 무서운 재난들을 보시면, 이게 지난 1999년에 터키에서 7.2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17,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인도에서 2001년에 거의 2만 명 넘게가 죽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9.0의 가장 큰 지진과 쓰나미,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그 일본 그 열도를 흔들어댄 이 무서운 이 재난의 징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때 그 영상들을 보면 2만 명도 더 넘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창피하니까 정부 집계를 이럴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는 재난 집계할 때 항상 창피하니까 이게 낮추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거인데 어떻게 그거밖에 안 죽었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왜 이렇게 하냐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천연계의 재난들을 허용을 하시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이것을 통해서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근데 이제 여기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24일이 수요일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었는데, 그때도 벌써 여기가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후쿠시마 다이치 그 원전 바로 그 근처에서 10시 31분하고 9시 45분 저녁에 지진이 났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일본은 계속 이렇게 지진 일어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지진이 또 거기에 일어나면 또 얼마나 큰 재앙이 우리 온 지구에 임하겠습니까? 얼마 전 또 어떤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이제 그 요트를 타고 이제 세계 여행을 일주를 다니는 사람이 쓴 뭐 증언인데요. 자기가 뭐 한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한번 자기가 요트 타고 이제 이 바다를 여행했는데, 그때는 바다가 거북이들도 이쁘게 많이 다니고 예쁜 고래들, 돌고래들, 바다가 파랗고 뭐 미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이 후쿠시마 이 원전이 터지고 그 후에 이제 갔더니 뭐 이상한 암 같은 것이 고래가 있고, 거북이도 한 마리도 볼 수도 없었고, 뭐 물고기도 자기들이 사냥이 아니고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낚시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바다가 자기가 그 10몇 년 전에 다녔을 때하고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녔을 때하고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바다 전체가 완전히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구글이나 보시면 이 일본의 쓰레기가 지금 바다를 여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런 징조들만 본다 해도 이 세계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멸한다고 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치우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곧 오실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기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끔찍한 사진, 우리는 날마다 풍요롭게 먹고 살지만 이런 일들이 저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랬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의 소문을 우리는 계속 듣죠.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고, 지금 이 내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이 조용한, 이슬람도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알카이다를 통해서 또 ICC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또 뭐 지난 4월 달에는 뉴스 들으셨죠? 뭐 어떤 아프리카에서 그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단체가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뭐 전체 다 납치해서 얼로 가버려서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도덕적인 타락을 보시면 이것이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연애 그 게이 무브먼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징으로 주신 이 무지개를 자기들이 납치해가지고 자기들의 운동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성직자, 소위 이 사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 소위 어떤 개신교의 성직자가 이 무지개 상징을 들고 나는 어떤 결혼식에도 주례를 서겠다. 그 뜻은 동성연애 결혼식도 내가 주례를 서겠다. 요즘은 이 유럽하고 미국, 한국도 이게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뭐 국가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미국은 어떤 주들은 아예 동성연애 자체를 그 혼인 뭐라고 해야 돼요? 혼인 신고도 하게 해주고 라이센스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도도하냐면 예를 들어서 양심적인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케이크를 이 식당에서 맞춘다고 해요. 근데 이 식당이 나는 양심상 당신들을 위해서 못 해주겠다. 아니면 당신의 피로연을 내 식당에서 못 해주겠다 하면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침입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감옥 가고 또 자기의 직업에서 쫓겨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형수를 겪게 하고 소돔을 불로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망하신 적이 한 번 있잖아요. 홍수로 멸망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동성연애의 남용이가 신속하게 증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거 번역되지 않은 예언의 신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번역은 못했고요. 영적 선물 상권 64쪽에 의하면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 때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할 한 가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동물과 사람을 교합시키는 이런 이상한 뭐라고 해야 돼요? 어말거메이션을 유전인자 조작.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유전인자 조작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진이 너무 끔찍하고 보기도 징그러워서 또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서 제가 안 넣었지만 사람하고 요즘은 사람의 장기 이식한다고 뭐 동물 돼지 심장을 갖다 하지를 않나 돼지 온갖 이 사람의 이 유전인자하고 동물의 유전인자 또 아직 뭐 이게 발표되진 않지만 진짜 사람하고 동물을 교미시키는 이런 이상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이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거는 뭐 그 사람하고 동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씨앗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씨앗을 맺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기에 좋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그 종류는 그 씨앗을 계속 대대로 맺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씨앗 유전인자를 이거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염소하고 거미를 유전인자를 어떻게 하지를 않나, 아니면 돼지에다가 소를 해가지고 돼지가 소 가죽을 하게 하지를 않나, 아니면 뭐 옥수수도 유전인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심으면 나오지도 않게 하고 자기들 그 독자적으로 그 옥수수 씨앗을 유전인자를 개발한 그 사람들한테만 사야 그게 되게 이렇게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가지 한 가지는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아니고 저 중동에서 이런 데서 미국이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국 달러가 워낙 휴지 조각처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원유를 사고 팔 때 우리는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나라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나라들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휴지 조각인 달러를 니네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들을 치겠다. 이 몇 가지 징조들이었는데 시대의 징조들은 하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증거한다. 매일의 신문들은 미래에 있을 강렬한 투쟁의 징조들을 기록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다. 오늘날은 신문뿐만 아니라 라디오, 인터넷 기사, TV
대담한 강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이 흔히 일어난다. 절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임하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한다. 물론 살인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지만 오늘날처럼 특별히 미국을 보시면요, 그렇게 끔찍하게 맨날 살인 사건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양심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직한 영혼들은 열국의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서 시대의 징조들을 목격하고 떨고 있다. 정직한 영혼들은 아까 그건 그냥 몇 가지 제가 한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이 모든 사건들의 종말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활약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잠자고 있는 듯하다. 하늘 사자들과 연합하여 일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떨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때를 위한 진리의 참뜻을 거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끝이 가까움을 그처럼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대의 징조들의 성취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라고 미국의 쓰라린 통곡을 할 것인가. 예레미야 8장 20절에 그 무서운 통곡이 우리의 중 아무에게서나 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에게 불시에 이르를 것이다.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말한다.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이런 문명의 시대에,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평화와 안전이야 말하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대쟁투 책 1장을 보시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괜찮아 사람들을 잠재웠죠. 그렇지만 그렇게 끔찍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시대의 징조들이 이 일의 전조인 것처럼 말한다. 오히려 시대의 징조들이 이거는 평화와 안전을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은 그들에게 노리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짐승들이 덫에 잡힐 때 알면은 그 덫이 있는 것을 보면 안 들어가잖아요. 모르고 막 첨벙첨벙 가다가 덫이 확 잡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날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모를 때 준비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도둑도 우리에게 여보세요, 나 도둑이니까 미리 도망가세요, 아니면 전화로 문자로 저 도둑이 몇 시에 여러분의 집을 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몰래 하듯이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도둑처럼 임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있도록 호소하신다. 온 하늘은 분조에 활동하고 있다.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지 않다. 이 죽음의 마비의 상태는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사단이 보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마비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쨌든 우리의 마음들을 분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원수 사단의 소행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간직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적 계시는 도덕적 흑암과 타락의 기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이상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언된 징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고 머리를 들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성취되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하여 주어진 경고들을 누가 깨닫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감명을 주는가? 그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에 나타난 건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홍수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업과 쾌락에 몰두되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경고를 받았으나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혀 무시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홍수가 난다고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또 자기들이 구원하려고 그렇게 잘 준비된 방주를 지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미쳤다고 놀리고 광신자라고 놀리더니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먼저는 은혜의 시간이 닫혔어도 7일 동안은 자기들이 몰랐죠. 자기 은혜의 시간이 마친 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노아를 놀렸을까요? 네가 그렇게 외치더니 물론 천사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오고 초자연적인 천사의 힘에 의해서 문이 닫혀진 걸 볼 때 그때는 좀 두려웠겠죠. 근데 7일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놀렸을까요? 미친 할아버지가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갇혀서 나오지도 못할 거라면서 온갖 놀림과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비가 뚝뚝 떨어지고 하늘이 열렸죠. 바켓스를 퍼부는 것처럼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잘 보일 줄 알고 넣었는데 방주를 두드리고 해도 문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그들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격동하고 있다. 다가오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그림자를 그리우고 있다. 시대의 징조는 정말로 불길하다. 인간적이고 땅에 속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도 휴식의 시간을 주셨다. 지금 잠시 휴식의 시간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시대 징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도덕적인 것, 모든 것을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존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단은 그의 군세를 규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놓인 두려운 전투에 대해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단은 알아요. 오히려 똑똑해서 우리보다 똑똑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단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속이는 데 자기의 힘을 쏟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사단보다 더 큰 노력과 열성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원칙과 의무의 각 사항마다 견고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과단성 있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준비하게 하여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될 수 있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이 말씀이 얼마 전 우리 가족 예배 시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 마음의 깊숙이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슨 위기를 볼 때 어떤 때는 닥치고 보면 그 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하잖아요. 그래서 에이 별거 아니었네. 이만만 하면 괜찮겠네.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의 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얻기를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는 경험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 전에 없던 환난의 때가 닥치면 환난은 실제보다는 예상이 더 큰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여실하게 그 환난을 표현하더라도 그 극심한 시련의 크기를 묘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귀하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사업을 행하고 계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위기의 때가 이 가장 상상을 해도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보다 더 위험하고 무섭게 다가올 그 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게을리하면서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적같이 임한다. 또 덫과 같이 임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빨리 오실 거예요. 다른 예언의 예수님의 증거에 보시면 믿던 자들도 이렇게 빨리 임할 줄은 우리가 몰랐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나 날과 년까지도 저번에 우리가 말씀해 봤죠. 년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증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주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워준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끼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만 딱 틀면 내비게이션이 좀 어떻게 되지 않는 한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몇 미터 후에는 뭐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기 쉽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기가 쉬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의 증거, 예언의 씨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우리의 길에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어떤 길로 가도 엉터리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만 이 예언의 신, 특별 첫 번째 성경과 예언의 신을 우리가 우리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하늘을 간다면 그만큼 우리는 수월하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있고 진리를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오늘날 이 진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이 진리는 새 천사 기별의 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악한 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이 안 온다고는 안 해요. 더디 온다고, 늦게 오신다고,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중에 오실 거야 하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확 덮칩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는다. 재림이 한다고 할 때 뭐 놀리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악한 종. 근데 악한 종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는다고 공언하는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로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고 지체되게 하고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혀지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놀리고, 이것이 무서운 융합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융합. 그럴 때에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올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그 받는 율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이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냐고 묻고, 그때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거를 수행할 때, 또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물론 재림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임하시지만, 오늘 나의 생활이 만약에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맞춰진다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었죠.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태풍, 지진, 화재, 홍수.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주님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일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팔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정치 싸움에서 싸우고 있고요. 또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은혜의 시기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 하고 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면서의 성경 말씀을 보실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기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근데 거기서 올 초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날이 뜻밖의 우리한테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